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거가 아니고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성의 없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갖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제가 뭐 이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나서 뭘 느끼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제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것입니다. 어느 집에나 이렇게 식탁 위에 물 주전자가 있고요. 주전자나 물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컵이 꼭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혹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좌에서 물을 따라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안 마시고 꺼내놓은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 때 좀 현실성 있게 만들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냉장고 물을 제 몸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점점 상온의 물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따뜻한 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것이 되게 됐죠. 확실히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이제 점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모이면 양 얘기하는 것들이 전에는 뭐 이렇게 하실 얘기들이 없나 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죽음이 멀리 보였는데 그 멀리 보이던 죽음이 이제 좀 더 가까워게 느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다.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대충 살자 할 수 없죠. 분명히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만큼 그 과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막 살자가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죽음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또 우리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물 얘기를 했더니요,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카톡으로 저에게 물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읽어드리면요, 온수가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온의 물만 마셔도 몸은 몰라보게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요, 체온은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 또 기초 대사력은 12%씩 떨어진대요. 그래서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서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찬물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암세포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찬물이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몸이 따뜻해지면 더 이상 지방 비축이 필요 없구나라고 인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속에 지방 비축을 스스로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뜨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뭐냐면 세상 살기 싫으면 냉수를 자주 마셔라, 이랬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끝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과 심판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날이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기 어렵게 자꾸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보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 위에 띄워주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놀라운 믿음의 고백,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로 가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죠? 내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다윗 임금보다 더 멋지게 폼 잡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따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때리고 죽인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께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정말 살고 싶으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서 또 이제 27절, 28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이렇게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 27절과 28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28절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0장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시면 찾으셔요.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받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어느 타운에 갔는데 그 타운에서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박해하면 그냥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적용을 해가지고 다니는 곳들마다 핍박이 있었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거기서 그냥 순교할 각오로 버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며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23절 그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너희들이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타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맥으로 볼 때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는 그 전도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타운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요 이스라엘 그 타운들을 너희들이 다 다니기 전에, 요 팔레스타인 땅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영광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그러니까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다는 말씀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어로 얘기하면 에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리플렉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죠. 그 환상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가서 영광과 권세를 받는다 하는 것을 그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말씀은 너희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전도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오시겠다,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신다.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다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8절과 또 연결해서 보시면요, 16장 28절에서 그 전에 27절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그것과 병행으로 이 땅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뒷이야기들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중에서 죽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7절은 분명히 재림이에요. 그러나 28절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16장 28절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겠어요? 17장이겠죠? 17장 1절부터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때 이제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 그럼 바로 그것일까? 근데 보통 우리 학자들은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과 권세를 받게 될 것을 예시해 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언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무엇일까? 제가 이제 적어드린 거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가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고 이제 다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이렇게 존귀를 다 받으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그 모습을,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이양받은 것, 그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곳곳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상속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이나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이 땅 속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를 상속받은 것, 그 이양받은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치 않은 것은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 싸움이 왜 싸움이 납니까?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 감정적으로 동의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또 상대방도 내가 감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되어지는 거고,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품어주지 못하니까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철로처럼 그냥 서로 그냥 직진만 하게 되어지고 꽝 부딪혀서 결국은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있고 안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만가 이렇게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이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먼저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은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이 힘들고 무거우니까, 버거우니까 빨리 예수님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있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이렇게 줄기차게 뱉어버리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끝부분에 우리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사이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시대인데 집이 있거나 땅이 있는 사람들 그걸 팔아서 함께 그러니까 공유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다 심플하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4장 그 37절 다음 나오는 것이 5장 1절이겠죠. 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들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함께 쉐어하자는 거죠. 그런데 막상 팔고 나서 보니까 조금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일부를 감추게 되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든 재물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자고 헌금하려고 했을까요? 특별히 은혜 받은 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4장 32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굳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또 빨리 더 전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팔아서 그거를 전부 다 캐시화 해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속히 안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시드머니는 남겨놓자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으로 시드머니, 예수님이 안 오셔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남겨두자라는 것 때문에 감춰두지 않았을까? 한번 개스해 보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생각하면 왜 감췄을까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이렇게 5장에서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얘기하죠. 네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했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느냐 해서 그를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때 다른 때 같으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처음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더 중요한 때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에도 그런 케이스에 포함되어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시작의 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전체가 잘못 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행하실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여기에 걸려드린 것이기도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또 다른 것이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실 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 값을 매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결국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또 감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서로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사실은 단지 돈을 조금 감췄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도 믿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 자신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엄격하게 처리하셔서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상호적인 거예요. 굉장히 상호적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부모님들을 왜 존경합니까?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조건적이라 이때 사랑을 참 이렇게 빼내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또 어디 다른 곳에 가서서는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믿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까지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연쇄적이지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건 믿을 수 있지만 요건 믿을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맞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것을 믿는데 이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말씀들도 다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서는 난 이건 믿는데 이건 못 믿겠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이건 이제 바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거짓말쟁이자들이 하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독자들, 그 교회들 속에서 이것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보다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때 심판하시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탕하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퍼지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말쟁이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단의 자녀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찝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산했던 것만큼 그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취소되거나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고 그날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잡아주는 것, 주의 날은 반드시 심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때는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도 원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 왜 원소라는 말이 나올까? 이유는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네 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주간 왜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4대 원소를 비롯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구성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원소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다 불에 태워지듯이 완전히 그냥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있다라는 것, 심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분명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그 모든 원수들조차도 다 멜팅이 될 만큼 완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했던 모든 행실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상급과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지 못하면 가난하게 구원받듯이 정말 포하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그죠? 금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가 풍성하게 좋은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또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게 되는 상급의 퀄리티나 상급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이 세상처럼 가난하고 부유함 혹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거는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믿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도 좀 분명히 얘기하는 건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는 거, 우리 행실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카운트하시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미래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우리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느냐? 나는 내 성질 못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사단의 그 자녀답게 그렇게 용기 있게 뻔뻔하게 얘기하는가? 이유는 우리가 사실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욱해서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얼른 돌아가서 깨닫는 대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잘못되게 결정되어져서 살고 되고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에 저희들이 좀 이 말씀을 좀 아주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나는 정말 믿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가? 여러분,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질서도 어렵고 이 사회도 어렵습니다. 왜? 다 죄인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사회죠.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의 힘이든 감정의 힘이든 관계의 힘이든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이 들어요. 또 우리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 우리의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스스로 속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꾸만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도 힘든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로맨틱한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은혜를 나눠주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 누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로맨틱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사랑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상호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데 이건 못 믿겠다, 이거는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런 이 거짓 교사들, 거짓말쟁이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다른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희생해야 되는가?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는가?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가? 내 관계를 희생해야 되는가? 난 싫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들을 다 돌아보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결정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우리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사랑으로 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제를 주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네가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2번째예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올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미하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가난한 구두쟁이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 집에 살면서 또 그 사람이 하는 구두 만드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천사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너무 좋아하게 되고요. 시몬의 가게가 잘 되게 되어졌습니다. 큰 돈을 벌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그 소문을 듣고서 귀족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두는 1년 내내 헤어지거나 혹은 또 실밥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신발을 만들면 큰 상을 줄 것이고, 만약 그런 신발이 되지 못하면 너를 잡아가겠다, 이렇게 오더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런데 이 미하엘은 그렇게 오더를 하고 있는 그 귀족의 얼굴을 보고서는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신발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게 되죠. 그래서 튼튼한 가죽으로 튼튼한 신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부들부들한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게 됩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데 이미 너무 늦었죠. 근데 미하엘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귀족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관에 들어갈 구두로 바꿔주십시오. 미하엘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그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니까 안 거죠.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관에 들어가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내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미하엘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기도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 이상하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만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 내가 유익한 것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이 자꾸 고민하시면서 자꾸 바꿔가셔야 돼요. 기도조차도 우리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돌아와서, 맞습니다. 우리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많은 과정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오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한 행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난 주간에 몬트레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몬트레이에 저희 교회 이름과 똑같아요. 몬트레이 제1장로교회에서 한 주 동안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집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을 저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부자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 부자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빌리어네어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거기다 집도 뭐 큰 집이죠. 큰 집을 두고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 가운데 한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신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제 또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부자인데 그분들이 먹는 거 보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들인데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그분의 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너무 유명한 분이고요, 그 아내도 유명한 분이라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 이렇게 인터넷 딱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봤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뭘 드시냐면 이렇게 아침에는 주스, 점심에는 보니까 셀몬 한 덩어리를 물 같은 데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셀몬은 물에 끓여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덩어리만 갖다가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자가 맹물에 저것을 끓여 먹을 리는 없고 이 특별한 소스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몰래 한번 그 가져간 건 떨어진 부스러기를 한번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맹물로 그냥 끓인 거예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뱉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몸매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엔 주스, 점심에는 셀몬 한 덩어리. 가끔가다 파리하면서 비싼 음식을 먹겠지만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 가면 삼겹살도 먹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몸매 관리를 했는데 이 몸인가 싶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몸매가 좋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이혼 툭하면 하죠. 실제로 이혼하고, 그래서 이혼을 해도 그 남편이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부르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야, 정말 미국 사람들은 쿨하다. 그렇게 싸워서 이혼했는데도 또 모일 땐 모이나 보다. 그게 쿨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도 부를 땐 가줘야 나중에 유언에 뭐예요? 한 푼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자녀들도요, 부모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한테 찍히면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공이 하나 없어지면 밀리언이 아니고 그죠? 이게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부모들한테도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과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어간에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상태에서 뭐 몸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친한데도 정색을 하고서 Don't pray for me, don't pray for me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정말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만 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유익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고, 이혼하고도 금방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위키피디아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 봐 어떻게 해요? 여러 선지자나 또 여러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적어도 지옥불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구원을 간신히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많은 상급 속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는 우리와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이고, 문화의 비유가 그것이고, 선한 청지기 비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믿음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그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역시 또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날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떡하죠?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사는 현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헛되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기꺼이 즐기시면서 지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서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부부간에부터 자녀와의 문제부터, 혹은 또 여러분 직장터나 비즈니스터나 성도들이나 혹은 또 이 사회 속에서 그 다른 거 아니고 바로 복의 그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기와 격려가 기억되어져서 다른 사람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해서 경제만 살려주면, 돈만 많으면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라고 얘기해 하고 공의롭게 살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때로는 멋지게 좀 데몬스트레이션도 하면서 이 세상에 좀 촛불과 같은 역할,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복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앞당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우리끼리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지 않죠? 우리를 하금 밖에 나가서 우리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 우리가 한 행위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하루 이 한 주간의 삶도 지혜롭게 결정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삶 아니에요, 그죠? 그 로맨틱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